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역하는 족속의 최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반역하는 족속의 최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그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인도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홀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의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의 이방인 중에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외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의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반역하는 족속의 최후가 어찌 형통할 수 있사오리까.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도 듣지 아니한 자처럼 보아도 보지 아니한 자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볼 수 있는 눈을 통하여 우리의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하여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오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인애와 긍휼이 넘쳐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그 포로된 자의 하나님이 될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포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가운데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제 포로가 된 다음에 유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은 이제 유다가 포로될 것에 대한 비유로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들이 그 이후에 아주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들의 원인을 보면 항상 아버지 앞에 막혀 있는 장애물이 될 만한 죄악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죄악과 관계없이 어려움을 주시고 또 힘듦을 주시되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 데 있어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거침돌도 주시고 장애물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 또 선민이라 칭함을 받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자꾸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에스겔아 너는 지금 반역하는 족속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우리가 때로는 보아도 보지 않은 척, 들어도 듣지 아니한 척,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쏟아지는데 그 말씀 앞에 들었는데 듣지 아니한 척, 보여졌는데도 보지 않은 척, 아주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어떠실 거예요? 굉장히 만홀히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자체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 자체도 우리를 보실 때 어때요? 참 정말 한심한 자들이라고 보실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라고 보실 거예요. 그들에게,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이 악함과 돌아가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한 처럼 보지 아니한 자처럼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럼 내가 그 반역하는 너희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내가 온전히 더 확실하게 들려주고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의 옮긴 바 되어지는 실제 이제 어떤 것을 얘기해 주느냐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모습을 너를 통하여 먼저 보여주겠다. 그랬을 때에 저들이 좀 생각이 좀 있을 것이다.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포로의 행장, 포로가 이제 도구를 챙기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가 끌려가는 장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변변히 뭔가 있고 아주 화려합니까? 어떨까요? 아마도 쇠사슬에 묶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불편한 모습으로 저들이 가지고 가는 가장 그냥 간단한 도구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고개는 푹 떨군 채 어깨는 쭉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쇠고랑을 차거나 이래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갈 거예요.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저는요 이제 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도나 먼저 행하는 그러한 모범이 되어지는 모습들 중에 아버지의 진노의 격발하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는 내 손으로 성벽을 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마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제
캄캄할 때, 어두울 때, 어둑어둑할 때, 그러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어깨에 메고서 말하자면 쇠사슬 같은 것, 정말 포로가 잡혀갈 때, 그 끌려갈 때의 가장 처량한 모습, 그 모습을 하고 에스겔이 달려가는 거예요. 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젊었을 때 보면 그때가 아주 왕성했었어요. 그분들의 활동이. 근데 주로 뭘 했느냐면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형틀을 지고 가는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청년들이 방학 때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전국 순례를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그 십자가 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고난을 참여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한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 아주 큰 나무로다가 제작한 나무 십자가를 지면서 청년들에게 국토행단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래요?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음을, 예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가 있음을, 그 무거운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서의 길인 것을,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저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느끼도록, 그리고 그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는 돌아오게끔 도전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그 청년 때에 보고 또 느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렇게 흔적이 되어서 이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 경종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보여줘서 야, 이게 때가 가깝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구나, 심판이 있구나, 저 선지자가 좀 무엇을 하는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종을 주는 메시지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하는 족속에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야,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에스겔 뭐예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10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왕과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이 주는 계시의 말씀이다. 내가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있어줘야 될, 먼저 있을 하나님의 역사하실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지금 내가 징조를 먼저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울며 통곡하면서 정말 무지몽매하며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 또 찾아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먹지 않을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애와 긍휼을 구해야 될 때, 그 다음에 애통해야 될 때를 우리가 먼저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백성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돌아와서 근신하고 깨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됩시다. 경종을 울리면서 먼저 이렇게 우리가 메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창피해가지고 포로되는 것이 너무나 정말 이제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해서 땅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을 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그렇게 가리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이제 내가 저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은요, 실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유대의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지도 못하게 되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참담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 땅에 돌아오지도 못하죠. 이 말씀은 실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손을 드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대로 행해져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요,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그 시대를 대표해서 보여주신 대로 행하시고, 또한 지금 현재에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 속에 포로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땅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보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는 포로되는 슬픔, 이것들도 물론 우리에게 있겠지요. 그러나 더 큰 슬픔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는 것입니다. 천국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표를 통해 깨달아질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신앙을 지킴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고, 왜 자꾸 통회하라고 하시고, 왜 자꾸 주께 바로 서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느냐? 이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데 이 두려운 심판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의 이방인 가운데에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방에 흩을 거고 칼을 빼 그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반역하는 최후, 들어도 듣지 아니한 척, 그저 보아도 보지 아니한 척 패역하여 반역하며 하나님 앞에 반하는 자들, 순복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 뜻, 제 주장,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제 소용대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아니한 자처럼 온전히 귀를 닫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결국은 세상이 갖다주는 세상 나라의 포로가 되는 참담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 들려지는 것을 통하여 피부로 확실히 느껴, 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며 가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신실하게 오늘도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이제 저들로 하여금 입으로 신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칼로 망하는 자가 있고 전염병에 망하는 자가 있고 기근으로 망하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 남겨지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자냐? 그 남겨지는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버지 앞에 정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며 반역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아도 보지 아니한 척한 이 가증한 죄, 들어도 듣지 아니한 척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남기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해서 살육의 도구를 가져온 자 5, 그리고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을 들고 있는 자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가증한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토설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인을 표를 줘라. 그리하여 저들에게는 살육의 도구를 피하여 가게 하고 저들에게는 그 도구를 닿지 않게 하라. 넘어가라 이런 말씀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진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지만 심판이 도구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노가 진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항상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 늘 보면은 타성이 젖어서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고 보아져도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자꾸만 심령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심령의 눈마저도 감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눈 감지 마십시오. 그리고 들을 귀를 닫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보여지기를,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패역한 자의 최후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긍휼과 인애와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인애와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장중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순종하여 보여줬습니다. 포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캄캄한 때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며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질 것이다 라고 전했던 그 아버지의 말씀에 가감치 아니하는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 저들에게 들려졌으나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여 그 심판을 맛보고 맙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늘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온데간데 없으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돌이킬 생각마저 없습니다. 행함마저 없습니다. 도리어 죄뿐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신실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버선발로 뛰어나가실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저 세상 밖으로 나가 가증한 것을 섬기고 더럽고 취약해져 있으며 다 찢겨지고 정말 추해져서 돌아오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이할 준비하시면서 아버지, 그 긍휼의 눈으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느낍니다. 주께로 부지런히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여, 깨달을 자 깨닫게 하여 주시되 깨닫는 자 복 있다 하신 하나님,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일입니다. 하나님, 그 성일의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 공포하신 날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꼭 붙드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